저는 1957년생인데요. 36살의 나이에 귀국해서 모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30년이 지난 11월 28일 날 은퇴 예배를 드렸고, 이제 2월 29일 날로 은퇴하게 됩니다. 30년의 신학교 선생 일을 하며 행복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자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행복합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건 그 담임 목회자가 된 제자의 목회 현장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특별히 오기 전부터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와서 우리 김진우 목사님한테, 제 막내 아들이 김진우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요. 김예지, 김진솔, 김진우, 이렇게 저희가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제가 이제 지난 1월 초에 한성교회 가서 금요 철야를 인도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청년들이 금요 철야를 마치면은 이태원이나 홍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2시쯤에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차 몇 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진일 목사님이 자기가 홍대 전도 개척한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성장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 살거든요. 오는데 2시간 10분 걸렸는데, 오면서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번화한 국제도시로 이렇게 발전했는지를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이 국제도시 한복판에서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압도하고 있는 이 한반도 한복판에서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얼마든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흥왕케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내고 전파하고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감이 없던 제 시절에 저와 같은 60대 우리 남자들이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이런 땅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땅에 자기 집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3번 튕겨가지고 그 집 선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게임인데,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ISTJ예요. MBTI가. 제가 MBTI를 믿는 건 아닌데, 금방 웃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이 MBTI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아내는 ENFP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로또예요. 맞는 게 없어요. 어쨌든 ISTJ니까 굉장히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요.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멩이를 이렇게 조금만 튀겨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땅을 조금 차지해요. 근데 ENFP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널리 이제 보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은 제가 가진 땅을 오히려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땅 따먹기 게임은 때로는 좀 무모하고 뭔가 조금 과감해야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 게임과 비교해보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지만 60대 남자들의 뇌리에 이 게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이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인생의 거의 모든 게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지 않아요?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이 땅, 이런 가슴이 뛰잖아요, 이렇게. 복도방에 땅 이렇게 배너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막 설레고, 여기도 그 허벌판 같은 이 땅이 어마어마한 도시로 발전하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한 자는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적을 잘 받아갖고 학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토익이나 토플 영어 성적 높이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하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형, 이게 추가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거기다 교환학생,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방송 출연하고 출판했다, 이렇게 스펙을 첨가하면 한없이 스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직장 얻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 도대체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희 학교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저희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서 담임 목사를 한 5년 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서울대 애들도 학교 다니는 내내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이제 젊은이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스펙을 쌓아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아니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게다가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온유만으로 과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어디론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거든요. 평등사회가 뭐냐면,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했던 정운찬 총리가 이렇게 아마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나 봐요. 지하철에서 가장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평수 이야기. 아파트 몇 평에 사냐, 한 평이 얼마냐, 평수 큰 데로 옮겼냐, 평수. 가장 많은 대화고, 두 번째가 등수. 애들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그러니까 평수하고 등수,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평등사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청라은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등수,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가장 중요한 한국인들의 아젠다 아니에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밀어내고 나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이 평수와 등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얻지 못하면 교회 들어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상황이 동일합니다. 왜 그러면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마 우리가 늘 이제 그림에서 보았듯이 장정 두 사람이 긴 막대기에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온 막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라는데, 부제는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이게 부제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앞에만 제시를 한 건데,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신장에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어야 될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거대한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아요. 그냥 병거도 아니고 철병거를 몰면서 성벽과 문과 빗장을 치른 요새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회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좀 차지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 정탐꾼들이 포기하자 그런 거죠. 그리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2004년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한 최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빗장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빗장도시가 뭐냐면 집값이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가지고 타지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원래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 3구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의 25개 구 160여 개 동에 평당 집값하고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능 성적, 그 다음 서울서대 4년제 대학, 지방의대 포함해서 진학률을 비교해 보니까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의 평균 자본보다 훨씬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세대 49세에서 59세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는 전체 54.7%, 송파구 36%로 서울 전체 평균의 21%를 훨씬 웃돌고요. 동대문구가 10%인데 강남 서초는 5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봐서 알지만 우리 강남 3구라고 보통 그러는데,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구랑 좀 달라가지고 또 이 강남구랑 서초구는 송파구 우습게 생각해요. 그 옆에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뭐 그러는데 여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 세 개의 구를 일부러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대치동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은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이제 부유한 분들과 학력 수준이 높은 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랑 아니면 전셋값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원래는 비원 옆에 있던 학교인데 정부가 이제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만 그쪽으로 인구가 분산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휘문고등학교가 원래 굉장히 오래된 학교라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많이 못 보냈어요.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 민비의 조카가 세운 학교인데, 뭐 이렇게 이제 민족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은 엄청 하는데, 좋은 대학을 못 보냈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뺑뺑이 1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으로 가서 지금 대치동에 있거든요. 저보다 이제 1년 선배가 한 분이 계세요. 박상훈 선생이라고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 안양샘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을 지난 7월에 제가 그 CMF라고 기독의사회 누가회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자기가 1년 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다시 자기가 1년 선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휘문고등학교에 오라 해서 갔더니 의대를 150명 보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박상훈 선생은 베트남에 선교 갔다가 어려움에 생겨가지고 소천하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151명 의대, 한의대, 치대까지 합치면 180명입니다. 한 학교가. 그러니까 사수, 삼수, 재수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150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래요? 거기가 빗장도시거든요. 빗장도시 한복판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목동으로 갔어요. 목동. 그 다음에 제가 한 18년 분당 살았는데 분당, 일산. 그러더니 이제 중랑구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는 죽전, 그 다음에 동백, 동탄. 청라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오다 보니까 약간 좀 비슷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요새를 쌓는 모습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제가 큰딸애가 85년생, 그 다음에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을 제가 한국에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사회가 완전히 거인들로 가득 찬 가난한 요새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95년생 제 막내가 이제 이게 85, 87, 9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랑 8년 차이예요. 원래 제가 넷을 낳으려고 했는데 아내의 강력한 저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셋으로 이제 만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ENFP예요. 원래 ENFP는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뭐 외향, I는 이제 내향 이런 건데 ENFP는 그냥 머리가 꽃밭이라고 그래요. 제 아내도 그렇고 막내도 보면 머리가 꽃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뭐든지 행복하고 해피하고 근거 없이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스타일은 근거가 없거나 데이터가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쪽은 그냥 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음식 좀 맛있을 것 같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 아니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있다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밥하기 싫으면 그냥 저기 음식 좀 맛있을 것 같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놀러 가기로 하잖아요, 강원도에. 제가 보니까 이게 기상캐스터 아니면 이제 기후 예고를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가봐. 오나 안 오나. 가면 안 와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안 오잖아. 그렇죠. 50%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것까지. 뭐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ENFP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녀석이 이제 뭐 회장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ENFP는 또 이렇게 감투도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 감투 줘도 싫다고 그러는데 ENFP 계열은 그냥 뭐 감투 주면 해요. 근데 저한테 95년생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인데, 여보, 다른 집 애들 보니까 학원 뭐 과외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봉사활동이 말할 것도 없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랬거든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장관 청문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즐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류 0.1%나 이쪽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을 지금 옛날에 이미 했고요. 지금은 뭐 하냐? 영어 유치원 3살 때부터 해요. 제 딸내미가 서초동 사는데 딸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유치원이 없대요.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빗장도시 한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대구 가면 수성구가 그렇다고 그러고요. 부산 가면 해운대구 뭐 이러니까 아마 청라 송도도 아마 서서히 이제 빗장도시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빗장도시 한반도 한복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우리도 성벽 쌓고 뭔가 빗장 해달고 하면, 그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그것도 특별히 세속 교육에 올인하면 우리도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교육, 특별히 세속 교육에 올인하며 다녀온 결과 한반도에 지난 5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을 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긴 했는데 어설프게 하거나 아니면 거의 신경 안 쓰거나 하면서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어디에 도착했냐면, 영화감독 장진이라는 사람이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벽에 붙여놨던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반도는 조선인데 헬이다, 지옥이다 이거죠. 저는 처음에 얘네들이 미쳤나? 우리가 무슨 아프간도 아니고 무슨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무슨 아프리카 거기 차드? 그런 데도 아닌데 왜 우리를 헬이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도 크면서 이제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청년 집회 나가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헬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60대 저희들 대학 10%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웬만하면 다 대학 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네들 이제 부자들도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학 못 간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부자들 애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는 예쁜 애들 공부 안 한다 그러는데 요새는 예쁜 애들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공부하고 예쁜 애들도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남에 가면은요, 강남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착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요. 인서울 대학 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변변한 직장, 가고 싶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대학 10%밖에 안 간 데다가 대학 웬만하면 다 들어갔고요. 공부 안 하고 맨날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낭만 즐기고 데모 좀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시내 직장이란 대학 직장을 다녔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가 83년인데 40년 됐습니다. 저 250만 원짜리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안양 직전에 박미라는 곳에서. 지금 그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또 라떼는 또 이런다 그럴 텐데 그때는 진짜 14만 원 월급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그래도 결혼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죠? 그나마 집안이 좀 괜찮으면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을 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인데요? 제가 분당에 93년에 귀국했을 때 32평이 전세가 6천만 원이었고 매매가가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세 얻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32평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분당 아마 15억, 16억, 18억 하겠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한 300만 원 벌어가지고 30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은데 200만 원씩 저금하면은요 1년에 2억 4천이고요 10억을 모으려면 50년이 걸립니다. 무슨 수로 그러면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집 포기, 직장 포기, 그 다음에 출산 포기, 희망 포기, 꿈 포기, 그 다음에 건강 포기, 팔포. 그러니까 헬이죠.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회가 왜 거주민을 삼키는 사회냐면 옛날에 저희 세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사회 이러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못 살았죠. 1만 불도 우리가 못 벌었으니까 국민소득이.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으면서 이제 90한 7년쯤 됐습니까? 지금 3만 불이 넘었는데 3배나 국민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나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가나안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가나안인들을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금 땅을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는데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자녀들과 또 부모가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된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의 성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의 성수하지 않는 건 예사일입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70년대 간증은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됐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만 되면 빗장도시 안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는 출석률 반토막입니다. 중지자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일산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뭐 좋은 학원의 웨이팅 리스트가 기니까 주일날 학원에 안 나면 자르니까 이제 주일날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애들이 잘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입시나 학벌보다 더 센 건 없다.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가나안 10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그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제 우리 청라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 이렇게 의전하시는 분 집사님, 저 이름 김미진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저 이름 외우잖아요. 아직 관심 있다는 거 표현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첫날 설교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작심한 것입니다. 세속 교육에 올인하면은 그럼 땅 차지하지 못하냐? 차지해요. 땅을 차지 못하는 게 아니면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인 거예요. 미국에 이제 이민 1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한 7, 8년 전에 미국의 뉴욕 옆에 뉴저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교회가, 한인교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종신 출신 이제 제자 거기 부목사로 계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민 1세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뭔데? 혹시 명문대학 가는 거? 제가 이랬습니다.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한 2년 공부도 하고 1년 안식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 이제 1세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럽니다, 미국을. 전 자녀 교육 외에 다른 이유로 왔다는 이야기 거의 못 들었습니다. 뭐 왔든 망해서 왔든 어째서 왔든지 간에 자녀 교육을 시키자. 이게 이제 1세대의 가장 큰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문대학 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직업을 갖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을 갖고 미국에 와서 그냥 평생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애들 명문대학 보내는데요. 명문대학 들어가면 8, 90% 교회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회복.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93년에 귀국했을 때 이제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저한테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에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이제 멀리 건너 아는 장로님이 저한테 자기가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서 사돈이 있는데 그 사돈의 딸이 굉장히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너는 그게 은사니까 그쪽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신앙교육 좀 등한히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인데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사돈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말걸.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가고 명문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뭐 얼굴 하얀 백인들과 결혼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그렇게 유명해지고 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떠나면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근데 어떤 보람이나 행복도 누리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 35년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최종 학력입니다.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나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애가 무슨 학교 다니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학을 통해서 이제 한글을 익히고 해서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가 학위 받고 했던 어쨌든 부모님,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학벌의 차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길가에 세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가르친 거죠. 그 옛날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그게 뭐 1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예요, 마른 땅으로. 2세대는 요단을 건넌 세대거든요. 여기 계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1세대 홍해를 건넌 세대예요.
현재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30대, 40대, 50대는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야 자손들에게, 야, 옛날 1세대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 애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라은혜교회가 왜 이렇게 신년 초에 모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죠? 땅 차지하려고요? 땅 차지해야죠. 어떤 땅을요? 약속의 땅? 아니면 자녀를 삼키는 땅? 산자들의 땅입니까? 죽은 자들의 땅입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당신은 신학교에서 맨날 가르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 여러분 지금 30분 지났거든요? 서론 길잖아 이게. 왜 서론 길게 하느냐, 빨리 그냥 결론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듯이 우리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놓여 있고요, 홍해가 놓여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우리가 몸을 누일 만한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직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거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다 또 잊어버려가지고 1시간 지나면 또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호와여, 시편 142편 5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제가 아까 산자들의 땅이냐 죽은 자의 땅이냐고 한 것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분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일 수도 있고 산자들의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집, 뭐 좋은 뭐 이렇게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그게 죽은 자들의 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땅인 거예요.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시편 27편 기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동안에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애들 잘 가르치면서 사실은 조선말, 그 다음에 일제 강압기, 그 다음에 6.25와 보릿고개, 여기까지는 그나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애들 교육시간 시켜가지고 이제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이제 땅도 좀 제대로 차지하겠다 생각하고는 세상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끝내는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죽은 자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는 우리 청라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말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잘 몰라요.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수많은 정보. 저도 한동안 제가 잔소리 이렇게 좀 하면 아내도 목사 사모긴 하지만 여보,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데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해. 남편의 무관심, 아내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도 이렇게 어느 학원이 좋다 그래가지고 돼지 엄마가 갑자기 이쪽으로 학원 아들 옮기면 주르르 한 달 만에 옮겨요, 이렇게. 우리 막내 녀석이 공부 잘 안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열받았고 저보고 혼내라고 그래 한번 혼냈습니다, 제가. 너 공부를 왜 안 하냐, 야단 막 치니까. 내가 엄마 아바타인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학원 가고 엄마가 한 달 만에 옮기라면 옮기고 나도 성적 잘 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뿐이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들어보니까 다 말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래놓고는 한 수요일까지는 괜찮은데 목요일만 딱 되면 이제 돼지 엄마 만나고 학부모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확 흔들려. 그 학원 가면 안 된다. 이 학원 옮겨야 된다.
아예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정신이 없죠. 뭐 그런 한반도 비창도시 한복판에서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땅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죽은 자들의 땅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되는 거죠. 이성균 씨, 우리 교단 목사님이 주례에 한 배우입니다. 교회 자주 안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죠? 드라마 한 번 한 해 찍으면 2억이라는데. 미쳤죠. 어떻게. 자본주의가 참 이상한 자본주의죠. 우리 청년들 2억을 모으려면 200만 원씩 저금해갖고 얼마요? 10년? 이게 뭐냐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양당 대표 옛날 했던 분들이 뭐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 한쪽은 그러고 한쪽은 주식해서 돈 벌었다. 물론 오케이, 비트코인 주식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돈을 벌으면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돈이에요? 산 자들의 돈이에요? 좀 묻고 싶어요 진짜.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이 비트코인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도 뭐 주식, 올해가 또 부동산 사야 될 때래. 누가?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난리. 저한테도 뭐 사래요. 전화해가지고 땅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심심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본인이 사시면 되지. 그걸 왜 나보고 사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좀 약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섞었더니 그냥 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럼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쉼을 얻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을 확신하게 되는 거고, 그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유가 뭐냐 하면, 온유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나 아니면 태도가,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온유하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제가 얘기할 텐데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입니다. 패배해서 고개를 숙이든 고통과 슬픔 때문에 고개를 숙이든 간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태도,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땅이 중요해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모세를 보면 알지만 모세 온유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국 감독관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숨겨놨잖아요. 온유해 보이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기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미쳤지?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우리 집 애들이 빡쳤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도 입에 뱄습니다.
근데 지금은 빡쳤다 그래야지 우리 확 이해가 되지.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통해요. 얼마나 빡쳤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해 보이십니까? 또 죽여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디서 고기를 얻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해요. 오직 하나님 모세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랑도 말씀하지 않았냐? 이거 돌아다니면서 비방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가운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죠.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생 난리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지금 빡쳐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랑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를 가리켜가지고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시간 나시면 시편 37편을 읽으시면 시편 37편이 온유함의 입문서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면 도대체 온유함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마태복음 5장 5절을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지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음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37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이것까지 하면 한 3시간은 있어야 돼요. 누구냐? 이 시편 30편의 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갑자기 신적인 지혜를 받거나 신적 통찰이 생겨가지고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천년 역사를 훑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은 철병거 몰고 성벽과 문과 빗장 해달고 그러는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러면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까? 다윗은요 8째 아들이에요. 이새가 아버지인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이제 왕을 세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새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 8명 중에 7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엘리압부터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워낙 이제 준수하게 잘생겼으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7째까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보냈는데 왜 7명 중에 없을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째 8째가 있는데 걔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군데요? 몇 안 되는 양들을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그 양을 사자나 아니면 곰이 채가면 달려들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과 사자들의 곰들의 발톱에서 그 양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진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들판에서 양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던졌던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을 보고는 고웃음을 친 거죠. 저 짐승 같은 놈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실 거다. 옛날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내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는 누구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인 거고, 이것이 지난 130-40년의 한국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앞선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던 그 가난했던 이 양반이 아니고 서민층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밑에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 거고, 그 온유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샘플이 모세와 다윗인 거고, 그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역할을 한 거고, 다윗은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게 한 거고, 끝내는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앉혀놓고, 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3일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널 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메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철병과 만들고 철병과 모는 법 배우고 성벽 문과 빗장 해달고 이런 거를 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안으로 들어서면 한 900m 떨어진 거리에서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물처럼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것이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다는 거죠.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와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면, 산자들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을 지켜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면 제3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4계명을 지켜 일상의 탐욕적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심지어는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5계명을 지켜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비전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땅은 산자들의 땅인 거고, 그래야 그 땅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안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나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우리 앞에 문자적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그 온 땅의 주인이 쟤네들에게 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해 라고 고백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애들 세속교육에 올인하고 나면 나중에 땅을 차지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왜 대장동 일당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1억을 넣고 1,000억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고해서 땅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집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실거리는 땅,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마른 땅으로 계속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아이들은 스펙 쌓고 논문 쓰고 방송 출연하고 전자책까지 출판한다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에 학원 안 가고 방학 때 수련회 가고 교사로 애들 봉사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동안.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려면 부모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거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성수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이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주일 성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학원 가는 거 막았죠. 일부 예배고 드리고 간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것도 막았어요. 근데 중3 때 이제 딸내미가 그때가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인데요. 분당에 살았으니까 서영고등학교 가고 싶어 했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됐는데 중3 때. 그러니까 이제 제 딸내미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허락을 받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중간고사의 중간에 오늘 주일날인데 일부 예배 드리고 아빠 나 학원 갔다 오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워낙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허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일날 학원 가봐라. 성적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 아니 아빠가 목사님이면 덕담하고 축복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리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미리 안 얘기하면 나중에 왜 미리 얘기 안 하냐 그럴 거 아니냐.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할 테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마음대로 하라 했으면 제가 그래서 갔습니다. 뭔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재앙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적 잘 나왔으면 큰일 나고 대재앙인데 그거는 진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얘가 이게 다른 변수는 하나도 없는데 딱 변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학원 간 거죠. 정수 안 하고.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걔가 이제 영어는 곧잘 해요. 안신여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학원을 2개밖에 안 보냈습니다. 고2 때까지. 학원 더 보내달라 이런 거예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되냐? 아빠는 학교의 선생이니까 그래도 봉급을 좀 받으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3개를 보내면 안산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한 달에 한 90만 원, 100만 원인데 어떻게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너 한 애한테 사교육비를 그만큼 드리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다 하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
아니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보내고 난리인데 왜 우리 집은 애가 간다는데 안 보내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주일날 예를 들어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때인데 저희 집에 이제 막내 녀석이 어느 교회의 대학부 리더예요. 중간고사 때인데 그때도 아빠 오늘 비대면 예배도 하고 비대면 강조할 때인데 한 주 안 가면 안 될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해봐라. 안 하고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지. 제가 그러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리고 갔다 와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아빠 그런데 월요일 날 주일날 갔다 오면 한 하루 종일 다 쓰는 거니까 그 다음날 시험을 보면 본 게 나와.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야 미신적이다. 혹시 그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게 이에치카라는 역사가가 한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귀성수 안 하면 우연한 일도 안 나와요.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저희 학교에 교수 가운데 딸내미 둘은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만든 교수가 있는데 은퇴를 이미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이제 주의성수 갖고 얘기하다가 둘째 딸이 시카고 대학을 나왔는데 주일날 공부하지 않기로 유명한 애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본고만 나옵니까? 우리 아이처럼? 아,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의대 갔잖아요. 저는 요새는 뭐 월요일날, 주일날 주의성수하면 본고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래야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오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거나 직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하죠? 속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하겠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 과외도 못 시키고 뭐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프죠. 뭐 아빠들은 덜 아플 텐데 엄마들은 엄청 아플 거예요. 옆집에 애새끼 보니까 인물도 우리 애들보다 못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외 시키고 이래가지고 성적 오르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속상하죠. 그런데요. 이를 악물면 돼요. 그냥 꽉 악물고 애들 교회 보내고 주의성수 시키고 실현회 보내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필요하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서울대 교수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이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부가 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늘렸어요. 이렇게. 서울대도 대학원 들어가기 쉬워요. 문제는 이제 졸업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기 쉬워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대학원 다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도 학생 수는 줄고 학부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재수하면 돼요. 저도 재수했고 딸내미도 재수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되고요. 누가 위험하냐? 부유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죄송한데 그럼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거든요.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왜 저희 전 목사가 와가지고 왜 저렇게 뭐 이렇게 협박 같은 얘기 하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주일날 아니 애들이 무슨 뭐 공부 기계도 아니고 공부 노예도 아니고 걔네들도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들이 하루 주일날 안 나오면 영혼이 컬컬하고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해야죠? 일주일 내내? 뭐, 그 공부 기계입니까? 애들도 와서 말씀 듣고, 전도사님들 훌륭해요. 그것도 교사도 훌륭합니다.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이제 어느 분당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 한동대 붙었어요, 수시로. 그래서 이제 식당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더니 아빠, 나는 용돈 내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 왜 그러니까?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자기 밥 사드려야 된다고. 왜? 그분이 우리 고3 위해 가지고 고3 담임인데 새벽마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수능 성적을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 그 사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여기 교사들 다 그 일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면 여기 있는 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여기 교회 오면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다 이러거든요. 실제 최고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최고입니다. 애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 맡기면 교회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이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부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수영로교회 협동목사인데, 부산에 수영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협동목사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금요 철야를 가면은 이제 9시에 깨서 한 12시쯤에 끝나거든요. 설교는 한 11시 10분쯤에 끝나면 나머지 이제 기도 시간인데, 2층에 이렇게 중고등부에도 한 200명이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는 학원 가고 과외하고 그 나이를 치고 있는데 거의 200명이 앉아있습니다. 9시부터 와서 앉아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강대상을 둘러쌉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40분이고 1시간이고. 설교 끝나고 나서 여기 뒤에 앉아있다가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국 사회를 구원해 가실까? 누구를 통해 하실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저는 공부 열심히 시키지 말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학원 가야죠. 학원 안 가는 애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원 안 가도 되는 애들이 안 가는 거고, 대부분 학원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공부 안 시켜도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사모님은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둘 중에 한쪽은 막 공부하라고 난리쳐요. 어떤 이제 교수는 뭐 자기는 뭐 공부하라고 안 그런다는데 물어보니까 1등이에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공부 잘해.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공부 잘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이것저것 또 해야 되는데, 단지 조건이 뭐냐? 교회에 아이를 맡기고 세속교육 못지않게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고요. 저희 집의 딸내미도 대학 졸업하고요. 전문의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내일 저녁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집 애들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왜요? 아무리 다투고 부부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가대 찬양 가사 듣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 거 듣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거 들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밑으로 내려갔다 저점을 통과해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삶이 예배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끝나야 되는데, 삶이 예배라고 그러신 분 저한테 보여주세요. CCTV 집에다 달고 어떤 삶이 예배인지 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목사인 저도 삶이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5시간 한다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하루에 5시간 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3시간? 혹시 그러면 삶이 예배다라고 삶이 예배면, 삶이 제사라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이 기도 왜 하죠? 새벽 미명에? 이미 삶 자체가 예배인데 왜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죠? 삶이 예배가 되려면 공예배를 드려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삶이 예배가 아니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려면 예배 드리고 공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말씀은 늘 묵상하고,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삶이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지.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난 예배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CCTV 달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면 삶의 예배다 그러면 제가 진짜 맛있는 밥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누가회라고 하는 의사들 모임에 가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이신 분 저한테 CCTV를 찍어서 보여달라고. 특별히 지성인들이 삶의 예배라 이러면서 공예배 무시하고 비대면 예배 좋아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예배냐 이거예요. 도대체 몸이 예배거든요. 눈 성경 보고요, 귀 말씀 듣고요, 발발발 예배당 가고요, 손 봉사하고요, 입 찬송하고요. 애들이 부르는 걸 보면요, 예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전에 보고 싶어. 영으로 예배, 몸으로, 물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옆에 경배하지만 우리가 이제 입술로 찬양하고, 그렇죠? 입술로 기도하고, 눈으로 성경 보고, 귀로 말씀 듣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기 때문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물론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 가능하면 앉아서 우리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비대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도 비대면으로 하지. 연애도 비대면으로 하고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도대체요. 제가 이제 마치게 진짜. 제 손자가 19개월이거든요. 제가 얼마든지 영상통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걔도 한 1, 2분 있다 꺼요. 그냥 이러고 꺼요. 저는 가서 이렇게 안고 있어야 진짜 행복하지. 영상통화로는 와서 이렇게 흡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도 뭐 영상통화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관심 있고 그러다가 이제는 꺼 그냥. 왜냐하면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가서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 2분 하다가 꺼요. 자기가 빨간 거 눌러가지고. 그 저는 이 몸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제 어떤 제자가 저한테 아니 교수님은 왜 수업 끝나고 나서 한참 기다리더니 왜 이렇게 몸을 강조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성육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본질과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에 나타나신 거. 그게 성육신이 핵심 아니야? 그랬더니 아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왜 믿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몸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도 안 드리는 인간들이 무슨 영으로 드린다는데 난 도대체 몸과 영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탈원 상태로 돌아다니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줄 거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연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애할 사람도 주실 거고요. 결혼할 사람도 줄 거고, 직장도 주실 거고, 집도 주실 거고요. 아이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주느냐?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영원하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친히 목도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 본문처럼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항상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항상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영원토록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